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가르침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읽은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 오늘 읽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주기도문 하지만 문은 그럴 문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글 쓴 것까지 다 합쳐서 주기도문인 거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연장선상 가운데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당시 랍비들은 당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은 그 랍비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랍비의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세례 요한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요청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희가 기도하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도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기도문 알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주후 100년 정도에 편집된 시리아의 문서인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이제 가르치다라는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교훈이라는 뜻의 디다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인데 이 책이 시리아 100년 정도 경에 시리아 지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리아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시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리아 지방에서 100년 정도에 발견된 문헌인데 이때가 이제 100년경이면 복음서가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에 시리아 지방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부제하에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는 어떻게 전례를 가져야 하고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행해야 하고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이 디다케입니다. 이 디다케에 보면 금식의 방법과 기도의 방법이 적혀 있는데 8장 마지막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며 이 주기도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암송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우리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암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초대교회로부터 주기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중요시 여겨왔다는 것이죠. 주기도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자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주기도를 암송해야만 했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셔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준비를 했냐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교회 가면 이걸 해야 된다는데 할 줄 모르니까, 또 눈 감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외워야 된다는 생각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고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지금이나 교회 가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칠 때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축도 대신에 할 수 있는 기도의 이 마침 기도가 주기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였고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첫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시작 라틴어인 파테르 노스테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우리의 아버지라는 파스테르 노스테르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핵심적으로 말해 주셨던 것이 이 주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작만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문장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첫 시작을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테르 노스테로, 헬라어로는 파테르 휘몬, 우리의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제자가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고,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 우리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부르셨지만 함께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각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다 혼자 가죠. 특별히 불교는 혼자 갑니다. 혼자 득도하는 거예요.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다 가서 불공을 드리죠. 성불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성불하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데 옆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득도하면 되는 거죠. 나만 성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해요?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거든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어떤 불교 신자였다가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교회 와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서로 기도해 주더래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어떻게 지냈냐고 또 서로 교제하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가 수십 년 절에 다녔지만 자기 기도 제목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보고,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아이들 잘 자라냐고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은 충격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함께 갑니다. 우리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뭐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기도라고 드리라고,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기도를 암송하죠. 아까 하루에 3번씩 꼭 하라고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하루에 100번씩, 하루에 1000번씩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걸어갈 때, 달려갈 때 주기도문으로 호흡 조절하면서 많이 달리기 했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간이 안 갈 때 그렇게 시간을 때우면 금방금방 갑니다. 이게 숨 참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장난칠 때 누가 더 숨 오래 참나,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요. 또 오래 달리기 할 때 주기도문 암송하면 오래, 이게 호흡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항상 그렇게 전 주기도문 암송하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 가서 한 달 그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해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지만 그 중요한 것 혼자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원의 수도원의 최초의 시작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지하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맞잡아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담보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마자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아무도 예수 믿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요? 황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게 되었죠.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큰 데서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장소에서, 큰 장소에서 로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전에서 드리던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거기가 예배당이 되었어요. 그렇게 큰 장소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긴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이 양식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실리카 양식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긴 회당을, 이 긴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을 개조해서 예수 믿는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바꿨던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더니 너도 나도 교회에 오니까
예전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신앙생활 같지 않은 거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게 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며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요? 누구나 교회를 다녀야 했으니까. 국교가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그 배교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교회를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들어간 것이 수도승의 시작입니다. 독수도회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혼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사막으로, 광야로 떠났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죠. 그것이 회수도회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수도회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게 수도회의 기원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도 결국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특별히 수도사들은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가난을 서원하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가난을 선언하고, 두 번째는 순결을 선언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순명을 선언합니다. 순명,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장상이라고 하는데, 수도원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이 순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회장의 말을 따른다거나 권사님의 말을 따른다거나 장로님의 말을 따른다거나 목사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고백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기독교 공동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함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기독교 공동체이며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예배하는 것 참 아름다운 예배이지만 혼자 예배하도록 주님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도록 두는 것이죠. 그것의 중심에 성찬이 있습니다. 밀알이 으깨어져서 하나의 떡을 이루고 하나의 떡이 다시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세상에 흩어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토록 주님은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조금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공동체로 부르셨나요? 사랑하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파멸하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파멸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물이 받아들이면 항상 내보내야 물이 깨끗해지죠. 썩지 않아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 참된 생명은 이처럼 상대방과 함께 받아들이고 내어주는 이 관계의 사랑의 흐름이 계속 연이어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맞물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참 서툴러요. 왜요? 내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그게 다 소문이 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거나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도 될 만한 그런 기도 제목만 내놓죠. 왜요? 그거 내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진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다 흘러가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 제목 못 내놓습니다. 그런 기도는 교회에서 못하죠. 부르짖고 조용히 혼자 방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원 가서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받아줄 그런 성숙함도 없고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줄 성숙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알고서 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 사람의 치부를 아는 것이 저 사람을 나중에 흉볼 때, 저 사람을 깔볼 때 도구로, 무기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없는 것이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 열매를 다 써서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다 내주셔서 제가 받아서 주중에 160장에 되는, 조금 넘더라고요. 160장 조금 넘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 볼펜으로 줄쳐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줄쳐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큰지 제가 160명의 은혜를 같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은혜를 받았으면, 저 혼자 그냥 1년 동안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한 번의 감사로 마쳤을 텐데 저는 160배의 감사를 지금 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고요, 우리의 아픔이 서로의 아픔이 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으며 하나된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휘몬, 파테르 노스테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쓰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전까지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조물주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벌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떤데요? 저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고 엄격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에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눈으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거죠. 14절에도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을 잘못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어떻게 한다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18절에도 또 있죠. 18절에 마지막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2절 쭉 가보시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구하는 것을 모두 이미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알면서 뭘 구해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며. 이미 다 알고 계시면 근데 뭘 구하라고 합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내가 나에게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거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만 성사가 되면 제가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팔리고 나면 제가 건축 헌금할게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이런 거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주세요. 내가 나한테 맡겨놨냐? 왜 자꾸 나한테 달라 그래?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아버지잖아요. 주님 저희 아버지 되시잖아요.
제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셨잖아요. 제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저 연약해요. 저 부족해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절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쓸 것,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옹졸함,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웃에게 증거하며 자랑하는 모든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인데,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 우리 노래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함께 즐거워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아빠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찌 주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려 하고 주님과 도망가려 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담이 부끄러워 숨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주님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주님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니터 앞에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영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의 말이 아니오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아버지 내 성령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아버지의 폐부를 살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 음성 듣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에게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명령하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영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손을 맞잡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려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소중한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살고자, 나만 내가 높이고자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춤을 보는 아버지 미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아버지 상대방의 감사가 나의 감사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의 아픔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듣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샬롬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주께서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님과 거래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운 마음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풍성이 내려오 주실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주님,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은밀한 곳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과 갈등을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업의 문제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이야기들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정의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늘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